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응답받으러 오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25장인데요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장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전기지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마다 막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요 당당하게 전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전도하더라고. 참 그 사람들 이제는 막 숨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교회 나라를 어지럽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신천지가 또 이만희 그쪽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런 코로나 때 가장 좀 처음에 거기서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어디로 넘어간지 아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마을교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해가지고 신천지가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단이 드러났다. 잘 됐다. 근데 제 마음에서는 두려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가 그건지 이단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다 교회로 보거든요. 그때 두려워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화살이 교회로 올 텐데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를 막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막잖아요. 정말 일이 없었던 그냥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과연 정부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 장로님들 각오하셨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예배 지키다가 감옥 갈 각오하셨죠, 장로님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치사하게 저만 이렇게 목사님만 잡혀가고 그냥 장로님들 그냥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같이 가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하디 영성각성 그 집회를 선한 목자교회에서 했거든요. 거기를 갔을 때에 그때 거기에 이제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시는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그분은 제가 예수마을교회에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같이 이게 가게다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뵀거든요. 참 영적으로나 참 믿음적으로나 순수하고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하디 선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2번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성도들한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우리 감옥 갈 준비하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총진군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어른의 일까지 교회가 꽉 찼어요. 이 강당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감옥 벌금 물라면 벌금 내고 감옥 가려면 감옥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코로나를 보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런 위에 어르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이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같이 어린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맞아 목숨을 걸어야지 감옥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했더니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쫄쫄 쫓아오시더니 하신 얘기, 목사님 감옥 가면은 같이 가요 저랑.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정말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다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시면은 저보다는 그래도 먼저 가시잖아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천국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지금 막 전 세계적인 전쟁이 곳곳마다 있었는데 아주 그냥 뭐 전체적으로 알아진 전쟁이 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타나고, 자꾸 우리나라도 좀 징조가 자꾸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25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열처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해요. 이제 금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를 갖고선 뭐래요?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갖고선 주의 일을 하다가 그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달란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셔요. 그럼 요리 잘해가지고 식당을 차리고 또 요리사가 돼가지고, 그것은 세상 일이지만 내게 이것을 달란트를 갖고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쓰임받는, 그것이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달란트가 가리키는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학생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어머니 교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냥 저는 요즘 애들 잘 몰라요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옛날에 뭐 그랬습니까? 어머니 그 선생님들은 어때요? 애들 오면 그렇게 반가워서 안아주고, 또 막 제가 이제 전도사 때에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씻지도 못해요. 막 그 애는 7살이고 형아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교회 온다고 시커멓게 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젊은 선생님들도 닦아주지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가가지고, 교사 선생님 가가지고 얼굴을 그냥 따뜻함을 받아다가 그냥 겨울에 수건 둘러가지고 막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집안에 갔더니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 집에서도 섣불리 얘네 둘을 받아주기도 참 힘드니까 같은 동네인데 참 어렵게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우리 아이들을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선생님들이 많아야지 그 영혼이 나중에 잘 되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가 있거든요. 가리키는 달란트. 그럼 그것을 갖고선 세상에서 뭐 과외하고 쓰임받고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내가 발휘하지 않고 내가 좀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한다라는 것은 묻어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열심히 내가 이런 쪽으로 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알아주지 않아요, 하늘에서. 근데 교회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어떤 분은 청소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거 기계를 잘 만드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찬양을 해야지, 또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하면은 막 좀 힘들기도 하지만, 물론 한대면 말리진 않지만, 감사한 거는 또 우리 찬양들은 너무 잘하셔요. 또 은혜스러운 찬양도 해주시고 참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하고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사역을 안 하면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오시면은 뭐래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사의 사역을 하고, 근데 그 교회가요, 성도들이 막 저 먼 데서 오는데 그렇게 부흥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뭐 하나 할 게 뭘까 했더니 주보 나눠주는 거 신청해가지고 주보 나눠주는 사역은 다 사역을 하는. 왜?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냐? 그 달란트를 갖고선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선 쓰는데, 만약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주를 위해서 한 개 달란트가 없다면은 달란트 한 달란트 묻어준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얘기인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너가 정말 이렇게 선을 베푸고 사랑했는가.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것인데,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이 비유에 대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덮어놓고 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살고 있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뭐냐면은 이제 너가 나이가 줄였을 때 먹이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감옥에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 이웃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이 주님께 해드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든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막 그냥 상처를 주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것은 다 구분을 시켜서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막연한 것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이분한테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그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가야지, 예배 드리고 오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갈등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다른 것과 주님과 예배를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근데 이 믿음을 어느덧 내가 잊고 사는 것이에요.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어떤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항상 이 고백을 하루에도 몇천 번씩 막 외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주교에서는 이게 뭐 묵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돌리면서 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올라가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짝퉁과 진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것은 그쪽에서 이걸 하나 돌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짝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는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막 돌리면서 막 이거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거기 아주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이 그것을 다 계속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것을 돌리면서 이것을 하루에 내가 그 분량을 채우려고 나의 믿음에 식어지지 않도록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멘, 나 나갑니다. 남을 캐러 가지 않는다니까, 일하러 가지 않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고백,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1절 오늘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가 어느 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라는 것이에요. 재림 예수죠.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단의 것을 다 제거하고요, 우리가 이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러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누구예요? 네, 우리들 성도고 나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그때를 무슨 비유로 말하면은 신랑과 신부 비유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 비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때에 그 모습을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고 만나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신랑과 신부 결혼 풍습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만 들려요? 예수님 죽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근심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나를 믿어다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 결혼 풍습, 신랑과 신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이 풍습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혼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풍속에서 결혼을 제가 이게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은 이제 신랑이 돈을 모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모아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나 당신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에요.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 돈으로? 신랑 돈으로. 신랑에 있는 돈을 다 쏟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이 신랑의 친척들, 신부의 친척들, 신부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을 보여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다 잔치를 벌여서 기쁜 날들을 보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신부가 보는 것이에요. 과연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가늠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신랑이 포도주 잔을 딱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딱 들이대면은 이 신부가 그것을 딱 받으면은 통과되는 것이고, 거절하면은 그 결혼식은 이제 완전 무효가 되버리는 거예요. 아직 하지도 않은 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이 남자는 자기 재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돈 벌어가지고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받아줄 사람한테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잔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잔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이 딱 잔을 받아가지고 성립이 되면은 이 신랑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 한다고요? 신혼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방을 잘 차려놓고
다시 이 여자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쏟고선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죄값을 다 치르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혼의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이 가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신랑을 기다리려고 이제는 모든 것은 나는 이제 신부잖아요. 이제 신랑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는 신랑에게 내 전 재산, 내 전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신랑을 기다린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신부가 한데 눈을 팔고 다른 마음을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카이로스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부라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분명히 이 신랑이 오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부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믿음이요, 신부돼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님이 이제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서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에서 성서학자들은 500여는 인원수에 포함돼서 최소 2,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이에요. 승천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죄를 지면 그대로 기록해요. 그 성경은 절대 가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업적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잘못된 것, 그거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가짜를, 거짓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오는 것이 바로 네로 바뀌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네로라는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이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로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쓴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로마를 불질러 버리고선 이게 일이 커지니까 자기가 이것을 자꾸서 막 자기의 위태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질른 것을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더 덮여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겠다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돼요. 근데 그들 표현이 뭐예요? 성령의 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덮어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불질렀다. 저들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질렀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것은 박해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박해를 피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변질돼요. 다 떠나가요. 근데 이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믿음을 지키게 도망가서 땅을 판 게 바로 뭐냐면 카타콤인 것이에요. 제가 터키 쪽에도 갔는데 거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파는데 그냥 막 손으로 파고 막 이거 어마어마한 것을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박해 가운데 이 박해가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여러분 90년도 때에는 더 큰 박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합니다. 그는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미티아누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영적이고 앞으로 심판에 의해서 막 풀려지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이 박해 때에 네로 박해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4배, 5배 이상으로 더 큰 박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면서 불라 이거예요. 필동교회에 누가 있냐 이거죠. 몰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불라 이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요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이 경기장에다 몰아넣어가지고 벌겨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칼로 막 겸투사들의 이게 정말 이게 놀이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신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주시고 나에게 모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신부는 버티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믿음은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내 신랑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걸고 다른 위협과 유혹과 모든 것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 때를 살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보다도 지금이 더 행복하잖아요. 초대교회보다도 지금이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성도인데 자 2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등에는요 여러분들 이 등이라면은 등은 여기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지만 이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등도 가져가지만 그 기름도 따로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냥 이 등에 기름 갖고선 뭐 언제 금방 오시겠지 하고선 간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랍니까?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 신부는 여러분들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끄고 기다리다가 신랑 온다 하면 그때 가서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이 등은 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켜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는 꺼진 등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켜진 등불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지금 이 등불을 꺼놓은 거예요? 아니면 켜놨다는 거예요? 켜놨다라는 거예요. 꺼놓고선 기름 없는 기름 빈 그런 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등이 그 기름이 있어서 불을 지피지만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꺼져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덧 기도의 물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찬양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는 막 기도하러 산으로 들러다녔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기도의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를 때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지만 꺼져갈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불이 꺼져가니까 신랑을 제대로 못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등불이 꺼져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찬양의 불이 꺼져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날로 더 뜨거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막 뜨거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잣대로 설교하면 아마 다 나자빠질걸요.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되지도 않을 거지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다 서울대학교 가라. 막 아멘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 수요 예배 못 드리니까 다 자퇴해버려라. 서울대학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깟 대학이, 물질이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정말 최고로 갔다가, 아니 좀 작은 데보다 더 높은 데로 가라. 그러고선 주님 것 때문에 딱 부닥치면은 과감하게 때려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정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강하게 설교했어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기도한 불은 지금 꺼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꺼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드렸던 그 뜨거움이 식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찬양 감사의 그 불, 기쁨의 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불이 꺼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꺼져가는데도 우리는 뭐 어떠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등이 있어서 더디 오니까, 늦어지니까. 여러분들, 신랑 맞으러 갈 수 있습니까? 그 5 처녀는 신랑을 못 맞이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불을 계속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덧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찬양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뭐 중요하다, 뭐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 공부지요. 공부한다고 예배 못 드리고, 돈 번다고 예배 못 드리고, 중요한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가정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것이 꺼져갈 때 무슨 신부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는데, 천국을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쏟으셨는데,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못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불을 지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정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마음 따라서, 그게 무슨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입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시하고 한 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행음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신랑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썼는데, 신부는 뭐하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붙들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어느 신랑이 그 신부를 기쁘게 맞이합니까? 이것은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된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꺼져가는 불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그냥 두지 마세요. 그 그냥 두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련한 처녀라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지금 어떻게 해요? 꺼져가니 기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찬양의 불을 붙이려고 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하고, 감사의 불을 붙이려고 하고, 믿음의 불을 붙이려고 하고. 예전엔 막 뭐만 있으면 믿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그런 거지 뭐. 그 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아멘. 아멘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난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 본 것과 같이, 아는 것 같이 정말 참된 증인으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예전에 그 뜨겁게 정말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던 그 뜨거움이 어딨냐 이거예요. 어느덧 직분이 높아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식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뜨거움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어느덧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합니다.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느덧 먹고 살만한 것이에요. 예전에 힘들 때는 그저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기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치유적으로 이 안약이 발달되고 무역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찾는 거가 더 다른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왜? 저기 가서도 저기 믿고 여기 와서도 믿고 하니까 비스무리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진.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다가 들켜서 잡혀가서는 어떻게 해요? 순교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누구 만나려고? 신랑 만나려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신랑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 여름에 특히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평생 예수 믿고 사셨는데 정말 하늘의 상급이 커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가서 상급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떡할까? 정말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리면서 정말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는 그 천국의 상급과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려야 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전혀 먹고 사는 문제, 가정삶, 세상삶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문이 닫히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정말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랑 맞을 준비, 오늘도 신랑 맞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선도 마치 신랑 오면은 들어갈 것으로 착각한다면은 어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시절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금은 믿음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시련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서도 너가 믿음으로 너가 더 부유해져라. 믿음으로 승리해서 더 강해져라. 할렐루야. 어느덧 예전에 그 뜨거움으로 이기고 살던 믿음이 지금 식어졌다면은 더 강해지라는 것이에요. 더 기도하시고 더 뜨거워지시고 또 영적으로 더 보시고 더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영적으로 또 이기시고.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저는 가끔씩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 2층을 못 올라오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난간을 잡고선 막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 야,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예배가 참 쉬운 게 아닌 건데, 어느덧 우리는 사지가 건강하다고 멀쩡하다고 쉬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쉬운 믿음을 갖고 있고 살고 있는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올라가고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박해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 하나도 제대로 맞을 준비도 못하고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찬양의 불을 지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거나 말거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랑 맞을 불을 지피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어느덧 여러분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역할을 하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세요. 어느덧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엄마로, 예수 믿는 아빠로, 예수님 믿는 사장님으로, 예수님 믿는 정말 이웃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수치를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로 넘어와서 이것이 여러분들,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들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나를 순결하게 지키며 믿음을 가지며 정말 지켜서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는 큰 영광이고 구원이 되시는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